아멘. 찬양의 목소리보다 박소리가 훨씬 크네요. 격려를 하는 뜻으로 들려집니다. 전직 말씀을 하기 전에 성경을 봉독하는 중에 하나가 확 마음에 꽂히는 단어가 있는데 6절입니다. 6절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는지 몰라도 저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그 대상은 누군가, 그리고 어지럽게 하는 내용이 뭔가라고 보았을 때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이 잘 정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질서정연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들려진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는 안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지 않으면 신앙의 깊은 의미는 모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에게는 절대 말씀이 어지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말씀이 어지러워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새해를 들어서 제가 새로운 여기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까 그러다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보던 말씀이 전부 다 새로운 말씀이잖아요. 매일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피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죽도 박도 안 됩니다.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을 예수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겠다라고 하는, 예수는 그들이 기다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똑같잖아요. 헬라어로 얘기할 때 그리스도예요. 영어로 말하면 크라이스트.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어요. 이 성경에도 이제 예수 바나바, 그렇게 바나바를 감옥에서 내달라고, 그리고 대신 예수를 가두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하는 그 구절도 보게 되면은 그 바나바가 예수 바나바입니다. 예수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는 어떻게 등장합니까? 부활 이후에요. 부활 이후에. 그분이 온전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아동부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돌아가 가지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런 부분들, 이것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은 신앙은 늘 흔들립니다. 언제 흔들리죠? 여러 가지 풍파가 생길 때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의 그 기초를 잘 다져야 되거든요. 그 집을 짓다가도 다시 쳐다보고, 집을 짓다가도 다시 점검해 보면서 높이 올라갈수록 터는 깊이 다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터가 다져지지 않고 그냥 건물만 지어버리게 되면은 여러분 풍파가 일어나게 되면 금방 무너집니다. 이걸 자신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새해 들어가지고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걸 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또 말씀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7절에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되이다 하니 무리가 그들의 이 말 듣고 소동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주라 증인을 합니다. 3절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율법주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그 열심만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 안 배우니까 그냥 예수는 예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전부 그렇게 하고 말아버리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정확한 발음이기는 하겠죠. 주 예수라고 해도 되고요. 우리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어떻게 오셨다고요? 율법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목사님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이 얘기를 하면은 어떤 목사님 눈이 둥그레져요. 아니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율법으로 오셨습니다. 이러면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단 말이에요. 느낌들이 있잖아요. 바로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아주 자그마한 표정 가운데도 저는 다 느껴지거든요. 저분이 이 말씀을 지금 느끼고 있는가, 알아듣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처음 듣는 말씀으로 아주 생소한가 라고 하는 거죠. 그 목사님도 예수가 율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게 처음 들어본 거죠, 그것은. 그런데 우리는 제가 대화할 만한 우리 아이들에게는 깊이 들어가서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고 이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점검하는 것은 자꾸 흔들리니까 그래요. 우리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거든요.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띄워드렸는데 실제는 지금 원고가 저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찾았는데 원고가 분실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당당히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배경 때문에 그래요. 1시간 정도는 그냥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말씀을 보셔야 되니까, 말씀을 확인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줘야 되죠.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예수라는 뜻이 뭘까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25일 날 성탄절 예배 때 다 했던 얘기입니다. 같은 주제인 거예요. 그리고 또 1장 28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제가 유튜브로 지금 방송을 하고 이걸 영상을 올리잖아요. 정상적일 때는 제가 이걸 아주 화면을 축소해 가지고 제 화면이 넓게 나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못 보는데 여기서 다 조정해 가지고 이 화면에서 이 저걸 크게 띄우면 다 볼 수 있다니까요. 저는 기계를 잘 다룹니다. 원래는 사실 방송실에서 이거 다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세 가지 일을 막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 거지요. 뭐라고요?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되겠죠. 당연히.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인사할 때 임마누엘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답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샬롬 그러기도 하고 임마누엘 그러기도 하고. 여러분 여호와 이레 중요한 단어이잖아요. 제가 일반적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저는 목사를 내시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요즘은 천덕꾸르게 돼 있어가지고요. 밝혀지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비슷하게 교회를 다닌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살짝 찔러보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그러면서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커피를 먹고 싶었는데 커피가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필요한 게 그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살짝 여호와 이레 이렇게 한마디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가 반응하면은 그럼 믿는 사람이고, 제가 신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슨 말이죠? 여호와 이레 뭐라고 쫑알쫑 하지 마시고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이게 언제 등장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으므로 참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런 마음은 들었겠으나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인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거는 이방인도 안 하는 거예요. 이방인만 하는 거예요. 인신 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특히 자신의 아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드리러 가잖아요. 이삭의 어깨에다가 이삭이 태워질 그 나무를 메고 가지 않습니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나무는 십자가 나무인 거예요, 여러분. 칼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내가 이렇게 찌르려고 그럴 때 5cm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건 잡는 거예요. 칼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까? 이런 마음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다급한 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씩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네 마음을 알겠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나에게 제사로 바치는 너의 믿음을 내가 이제 알았다 라고 옆에를 봤더니 그 이삭 대신 바쳐질 그 양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레.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말을 참 우리가 쉽게 쓰는데, 우리는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할 때 준비되어 있으면은 여호와 이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의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여호와 이레를 삼습니다. 조금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이레라는 그 말은요, 재물 되는 것입니다. 재물 되기 위하여 준비됐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제물로 받으시려고 이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냥 나의 유익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를 다시 봅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7절 봅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해망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그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히 짠 띠를 띄우고 그 아래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머리에다가 관유를 부어 바릅니다. 이건 뭐죠? 우리가 새벽 시간에 출애굽기 공부를 다 하셨죠? 여러분 스스로가 그 성막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성막도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뺀 꼰실로 성막을 만들잖아요.
뚜껑을 다 풀 때, 그리고 그와 똑같은 것으로 제생 옷을 만듭니다. 아주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색, 자색, 그것은 다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을 위임식할 때, 그건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관유를 가져다가 머리에 붓습니다. 예수는 흔한 이름이고 예수는 율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나오는데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그 이름은 뭐예요?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수 받으신 분들은 다 기름 부은 거예요. 그거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저도 물론 기름 부어졌고요. 물론 여러분도 다 대제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모두에게 기름 부어진 거죠. 그 기름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14만 4천 명, 그 안에는 모든 성도,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가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인이 쳐지잖아요. 이 인이 기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게 되면은 기름 부은 자라니까요. 이 어떤 사람이 기름을 붓습니까? 제사장이요. 그리고 왕에게도 기름 붓습니다. 또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자는 선지자이며 왕이며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삼중직 그러는데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삼중직을 가지신 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게 기름 부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기름 부음이 어원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면은 예전에는 그 양이 털이 많잖아요. 양이 털이 많기 때문에 그 털에 기생하는 기생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생충이 귀에 들어가면요, 이 양의 귀에 들어가 가지고 양을 죽입니다. 이 기생충들이. 그래서 그 양의 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머리에다 기름을 발랐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을 하실 때 있죠, 우리의 인식 차원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전능하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까? 못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만 나타나세요. 우리 어린이들 한 7살쯤 되는 그 어린이들에게 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얘기가 그들에게 먹히겠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겠냐고요. 못 알아듣죠. 이것은 성장해가지고 이 의미에 대하여 배우고 어떤 지식이 들어올 때만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문화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선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를 지체로 이렇게 이어진 자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단단하다, 이렇게 꼭꼭 묶여있는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막 일하고 계시는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세멘 공구를 하는 거거든요. 세멘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타설을 하면은 굳어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끈끈하게 사랑의 줄로 메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를 들었더니 팍 와들어요. 엄청 은혜 받았다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이 말씀을 취해가지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로 양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접했을 때,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으로 오시기도 했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구나. 그리고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로구나. 그러면 기름 부어서 뭐 할까요? 그러면 기름 부어서 뭐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신약에 오게 되면은 자기 전 재산, 그건 대대로 집안으로부터 물려오는 가보인 거거든요. 그건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혼을 준비하는 돈이기도 해요. 이 처녀에게 있어서. 그 처녀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어떤 행위를 했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돈만을 좋아하는 이 제자들은 계산이 빠르잖아요. 여러분, 저도 계산 빨라요. 저도 사업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하면은 남을 것인가 미칠 것인가, 보통 수준은 될 것이다. 계산이 빠르다고요.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거의 계산해 가지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은 안 해버립니다. 최소한도 손해는 안 돼야지 그래 한다니까요. 손해 보면서 하는 사람은 대단한 배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미래를 담보해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다음에 더 큰 곳으로 받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손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그네를 도와주는 그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그네를 도와주는 그 의미는, 나그네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나그네는 돌아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그 나그네를 돕잖아요. 그들의 풍습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이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은 복받겠다라는 의미가 그들의 삶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게 체득된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지 않더라도 나그네 보면은 기본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제 불교를 보면은 스님들이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 행위도 수도하는 과정입니다. 그들이 먹을 거 없어가지고 탁발하는 게 아니에요. 수도하는 과정이라고요. 물론 요즘에는 가짜들이 성녀 옷을 입고 그런 식으로 시주를 받아내기도 하지만은 원래는 그러지 않습니다. 수도하는 과정 중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스님이 집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쌀떡 깎아가지고 그릇에 퍼가지고 그 뒤에 이거 뭐라고 그럽니까? 이 뒤 발이 뭐라고 그러나? 거기다 넣어줍니다. 저희 어머니도 쌀은 없더라도 꼭 보리쌀이라도 퍼서 그 스님이 시주를 했던 것을 보거든요. 왜 시주를 한지 아세요? 복받게 한 것입니다. 그걸 보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많이 쌓게 되면은 다음에 자신이 태어날 때 좋은 곳에 태어나요. 이게 윤회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다음을 내다보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들이 하는 그 무엇이냐, 그 선행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를 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예요? 나그네요. 나그네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니까요. 이걸 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기름 부었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기름은 누구에게 부은다고요? 제사장이며 왕이며 선지자예요. 왕 그러면 여러분들이 차원을 달리 볼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왔습니다. 이 왕이 태어날 때 세상 왕이 하나님 나라의 왕을 죽이는 것이 성탄절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애매한 사람들이 죽어나갔잖아요. 축제해야 되고 축복받는 그런 일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죽어나는 거예요. 1월 1일이 누구의 생일이지 아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생일이에요. 제가 강조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저 때문에 누가 죽어나갑니까? 저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런데 예수님 태어났을 때는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부었는데 그 기름입니다. 머리에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계산하는 거예요. 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은데 그거를 어떻게 그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리니?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가난한 사람은 언제든지 도울 수 있어. 그러나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은 이 마리아가 하는 행위는 나의 뭘 준비한다고요? 죽음을 준비한다라고요. 죽음을 준비한다. 머리에 기름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가 제물이 될 것이다. 이 의미인 거예요. 안수 보세요. 안수. 안수가 기름 부은 행위라니까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의 값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죽음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가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일상을 살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용서함 받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짓고는 살 수가 없다니까요.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사과하고 용서해달라고 비는 거지요. 그래야지만 내가 편안해지니까.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냐고요. 여러분은 알지 못하게 죄를 질 수도 있고 알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늦게 그것이 뭔지 깨닫기도 하고요. 그러면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사를 도입하여서 너 그 죄 가지고 살 수 없잖아. 그 죄의 싹은 사망인데 너 그 죄의 싹을 해결해야지. 그래야 네가 일상을 사는데 편안하지. 여러분 이게 회개인 거예요. 실제에서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제사의 문제로 끌고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양을 잡기도 하고 소를 잡기도 하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제물 위에 죄 지은 자가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 짐승 머리에. 안수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죄가 그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은 여러분 머리에 안수하는 그 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제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안수하는 자의 죄가 거기에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수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는 안수는 이 안수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문제를 빨아당기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내 죄가 짐승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은 내 죄가 사망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이 사망의 문제를 대신 짐승이 죽는 것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잖아요. 그래 우리의 문제, 최종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아주 영단번에 해결해야 할 유일한 길은 죄 없는 짐승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짐승이라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겠으나 다 짐승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끌어당기셔서 자기의 목숨을 죽임으로 우리 죄 문제가 그렇게 깨끗하게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당연히 그리스도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팔팔 살아서 움직이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율법의 행위로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겠다 하고 그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대척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율법을 행해서 복받겠다 하는 그 유대인과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과 예수님이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계속.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행위가
예수님이 반대편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어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었을 때만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듯이 여러분도 그 삶으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희생을 동반하는 거잖아요. 희생.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혹시 예수는 알지? 예수는 아나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구원은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말이 그들에게 들려지냐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게 죽음이 없이 어떻게 부활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나오지 않으면은, 다른 얘기로 그 막벨라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고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알았으므로 사도 바울은 다른 제자들처럼 부활한 주님을 실제로 생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이거라고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여러분 분명히 깨달았냐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1차 수신자는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1차 수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 땅으로 흘러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어요. 얼마나 여러분 쉽게 말합니까? 요즘에는 이력서에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안 쓰잖아요. 옛날엔 전부 썼습니다. 거기에 교회도 나오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이 어떻게 깨닫겠냐고요. 이게 단순간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래? 그럼 교회 한번 나가볼게. 그리고 교회 나온다고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냐고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어린 나이예요. 그가 구원받기로 예정됐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셔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와야 된 이 사실들을 인식할 것입니다. 새롭게 제가 다시 한번 기반을 지금 닦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는 잘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와야 한다는 이 사실들은 너무 희미하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며 이게 예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만 믿어가지고 평생 재산 다 바치고 헌신할지라도 그리스도로 나오지 않으면은 부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인식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느냐, 그러면 그는 부활한 자입니다. 왜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러니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죠.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취해야 되겠죠. 그런 사실이에요. 말씀 하나를 더 봅니다. 레위기서 14장 18절.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제가 설명 다 한 내용인데 이게. 여러분 성경 통독 다 했고 이런 부분들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요. 예전엔 전부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발랐잖아요. 또 하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 입맞추며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초대 왕 기태씨. 이스라엘 초대 왕은 기태씨가 아니라 사울이에요.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왕을 삼을 때 기름 붓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자에게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 볼까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그리고 이 사울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에게 악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하는데 악기가 들어가 가지고 이 사울이 이상한 짓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요. 귀신도 막 불려 올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폐위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에게 기름이 부어지는데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이 정도로 우리가 다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더 나갈까요?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누구죠? 솔로몬. 잘 아시네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이 정도를 알아야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땅이 넓혀졌는지요. 아브라함이 나왔던 갈대아 우르 거기요. 그 유프라스 강. 거기로부터요, 애굽까지 완전히 통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요, 사무엘 때 와가지고, 솔로몬 때 와가지고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평강이 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 샬롬인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샬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여러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으면서 이방의 다양한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아주 우상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망해버립니다. 다윗 기름 붓지요. 오늘 분명하게 이 한 가지 사실은 아셔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왜 그리스도인지 예수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절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후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예수님 시절에도요 여자를 사람으로 대우를 잘 안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여인들은 밥을 따로 먹었습니다. 그만큼 천시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문화와 우리 한국 문화가 같은지. 그 당시에는 어차피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거죠. 남자들끼리 지금 밥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여인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여인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예수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완전히 분위기 싸해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항상 있을 거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 전할 때마다 이 얘기를 누가 합니까? 그럼 뭐예요?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여인의 행위가 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은 십자가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복음이 전해질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빛이 오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죠. 복음이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다 얘기를 해요 지금? 16절에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잘 살고 있어요. 자기들의 규칙대로 자기들의 규례대로 잘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어떤 형식을 정해놓고 회칙을 정하든지 어떤 법을 정해놓고 그 법 안에 있으면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을 전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사고 체계가 완전히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어둠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주님이 사랑하시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이 여러분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 질서는 뭐예요? 힘이 최고잖아요. 많이 가져면 힘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나 힘 있어 라고 하기 위하여 재물을 모으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왕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왕 되고 싶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성경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그 행위들은, 아니, 잘 웃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남한테 뭐 구걸 안 하고 살고 싶은 거, 이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전부 이거 하고 싶은 거잖아요. 바로 이것을 세상의 질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질서를 어지럽게 깨버리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 자기 자녀를, 새끼를 훈련할 때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 아시죠? 유튜브도 안 보셨어요? 새끼가 날아야 될 때가 되게 되면은 독수리가 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생쥐 한 마리 잡아가지고, 부엉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쥐 잡아가지고 옛날에는 다 갖다가 떠맞췄는데 이제는 혼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날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나르셔야 돼요. 맨날 갖다 주지 않아요. 이제는 이 밑에서 유혹하잖아요. 그때 그걸 먹으라고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잘 날 수 있습니까? 못 날아요. 독수리가 퍼덕퍼덕거리면서 새끼가 땅에 떨어질 찰나에 쏜살같이 내려가지고 자기 등으로 받습니다. 날개 펴가지고.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안 떨어지려고 힘드니까 한두 번 해보다가 아주 혼났잖아요. 죽을 경험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독수리 위에서 날갯짓을 합니다. 바람을 일으켜버려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 힘에 의해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때 독수리는 다시 날아가가지고 자기 새끼를 받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독수리 날개 위에 얹어서 구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성장을 하셔야지 언제까지 쥐 잡아가지고 먹이냐고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으셔야 돼요. 2023년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교리적인 설교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은 절대 반듯한 믿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반듯한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란이 닥치게 되면은 무너집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그리스도 삶으로 나와야 된다. 자기를 포기할 때, 내 욕심을 비워낼 때, 하나님 말씀으로 질서가 바로잡힐 때 여러분은 든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건물이 될 것이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쉬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만을 믿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역할을 우리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런가라고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움이고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나의 믿음을 세우는 또 하나의 일인 것이지 절대 절망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또 한 번 세워지는군요.
뭘 하기 위하여 이 고난이 왔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까요? 라고 여러분 스스로 서셔서 이제는 2023년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 몰릴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신실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과연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에는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세상적인 가치에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기반을 든든히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분들이 올 한 해를 살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아버지임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가정을 꾸민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믿음으로 새해를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 새해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태어나는 그 과정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가정 가운데 자녀들로 인하여서